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고 우리 찬양을 듣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의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빌가일도 사로잡혔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잠시 휴식이 필요하여 제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은 특별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 새벽 예배에는 함께 하실 계획입니다. 오늘 저는 이해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최근 서점에서 눈에 띄는 책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무석 박사님이 쓴 성격, 아는 만큼 자유로워진다인데요. 아는 만큼 자유로워진다 이 말이 너무 좋아서 구입하게 됐는데요. 이 책에서는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격 장애라고 말하는데요. 성격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성격 유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함을 설명합니다. 이무석 박사님께서는요, 사우랑을 열등 의식에 사로잡힌 성격 장애자로 진단하는데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통한 자존감 회복을 통해 성격 장애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우랑은요, 평생 남과 자신을 비교하여 영적 자유를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가장 무서운 영적인 공격은 외부에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바로 우리 내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 내면 속에 견고한 질을 치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우리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다스리지 않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거룩한 생각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이, 평온한 감정이 아닌 우울한 감정이, 의를 행하는 의지가 아니라 불법을 행하려고 하는 죄의 능력이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면의 영적 공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이무석 박사는 우리 내면을 다스리는 법을 소개하는데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우랑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소개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장군이 된 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내가 나와 다윗을 비교하여 패배감을 느끼고 비참해질 필요가 없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따로 있을 것이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남과 비교할 것 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말씀으로 내면을 다스리고 내 인생에, 사람들은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줄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특별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내가 나일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므로 영적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으로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잘못된 감정, 생각, 그리고 성격 유형에 묶여 살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이를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과 자유를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외에 어디에도 매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어디에도 매이지 않을 자유와 안식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경책하시는데요. 어떤 부분을 가장 경책하시는 줄 아십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가인을 지배하려고 할 때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지 않은 것을 꾸짖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죄의 노예가 아닌 죄를 다스리는 자유가 되길 원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는 자유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다스리며 죄악에 거하지 않으며 하나님께만 매이는 자유를 누리는 자들인데, 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약속하신 안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나는 마음대로 사니까 나는 자유인이라고, 이 자유가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보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킴으로 죄를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는데요. 문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인처럼 죄에 묶이고 죄에 포로되어 살아가면서도 만족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또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복음은 우리 내면의 자유를 선포하며 우리 삶의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함으로 참된 자유가 우리의 삶에 선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배경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은 사무엘상 27장에 다윗의 인본주의 곧 불신앙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의 열등감 때문에 다급한 일들, 생명에 위협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피난처가 되셔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피난처보다 더 안정된 자신만의 피난처를 찾게 되는데요. 바로 블레셋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점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면요, 내면 속에 이 다윗의 내면 속에요 강력한 영적 공격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보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말씀을 볼 때 블레셋을 피난처로 삼은 것은 다윗의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의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또 보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는 말씀을 볼 때 이와 같은 인간적인 생각이 많아지면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해보셨죠? 생각이 많아지면 결국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에 그것을 보고 악한 영들이 파고들어서 결국 불신앙을 하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죽게 될 거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요, 사울 혼자, 사울 생각에 분명히 나는, 다윗 생각에 분명히 나는 사울 손에 붙잡혀서 죽게 될 거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그러면 이대로 안 되겠다 생각하며 결국 불신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27장 1절에 또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좋으리로다. 이 말씀은요, 사실 다윗도 여전히 그 사사시대의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윗의 내면 속에 내가 후일에는 사울 손에 붙잡히리니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요, 다윗은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선포하며 그 내면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으리로다 라고 하는 악한 영의 소리 앞에, 그 공격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데요, 이것이 오늘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걸음을 걸었습니까? 그것을 보면 정말 다윗의 그 선택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마음에 좋은 대로 블레셋을 선택하고 또 그 나라에 망명해버린 후에 블레셋에서 1년 4개월 동안 생활은 아무 문제 없이 다윗은 안정된 삶을 자기 생각대로 찾았고요, 또 정말로 그러한 삶이 펼쳐졌기 때문에 다윗의 걸음에 문제가 있었음을 깨달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은요, 아말렉 족속을 치고요, 그 블레셋 아기스의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전리품을 가져다 주면서 유다를 쳤다, 이스라엘 쳤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기스의 마음을 얻은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에 출전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전쟁에서 승전거를 올리면 이 블레셋에서 입지를 세울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실제로 전쟁터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의 왕들이 다윗을 보고 깜짝 놀라며 다윗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신임을 얻을 기회를 놓치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시그글락 성읍으로 3일 정도 걸쳐서 이제 가게 되는데, 다윗은 자기의 마음에 좋은 대로 결정하며
아기스의 왕으로도 받은 시글락 성읍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들과 함께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1년 4개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때, 다윗이 전쟁터로 갔다가 3일에 거쳐서 돌아오는 이때, 기다릴 만큼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셔서 다윗을 징계하는데요, 그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진멸했던 아말렉 족속을 이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 피난처로 삼았던 시글락 성읍을 폐허가 되게 하시는데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 부모, 아내들까지 모두 사로잡혀 가서요, 생사를 알 수 없는 패닉 상태가 되었는데요, 다윗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은 3일 만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좋은 대로 선택한 피난처인 블레셋도, 이 시글락 성읍도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통장의 잔고입니까? 아니면 내 능력과 힘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며, 헛된 피난처를 의지할 때는 바벨탑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로 하나님을 삼고 견디다 보면 어느 날 구원의 날이 온다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잘하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다른 피난처를 찾아 떠나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알거지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하나님 되시며 우리는 그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정말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잃어버린 다윗과 그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울었더라. 다윗과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알멜 사람 나발에 안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서서히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통곡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가진 영성을 하나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감의 영성입니다. 다윗은 두 아내를 잃어 슬펐겠지만 다윗은 600명의 백성들을 사실 거느렸던 성주였으며 산전수전 다 겪은 장수였으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정말 이 일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인데 울 기력이 없을 만큼 다윗은 울 사람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들과 함께 기력이 없을 만큼 운 것일까요? 바로 다윗이 가진 공감의 영성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600명의 성읍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 줄 아는 공감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 다윗을 따르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줄 알면서도 다윗을 따랐던 것인데요. 이 공감력은요, 사람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인데, 공감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의 영성을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약자를 대할 때에 맞고 틀리고를 따지기보다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웃어주는 공감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함께 울어준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며 이 순간만은 유대인이 되어 함께 울어준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데 기뻐해야지, 왜 우느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기뻐해야지, 믿음 없이 왜 우느냐라고 말하지도 않으셨는데요, 그냥 이 순간은 울고 있는 유대인의 마음이 되어서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과 약자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입장에서 들어주셨고 그들과 공감하며 소통하셨는데요, 이것이 공감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이 되어 오셨고요, 바울은요,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처럼 행동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공감의 영성입니다. 공감의 영성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 가진 자를 신뢰하게 하는데요, 이로써 복음 가진 자를 신뢰하게 함으로 결국 복음을 신뢰하게 하는데요, 실력보다 공감의 영성이 없어 어려움을 당하는 리더들이 많은데요, 사실 모든 리더들은요, 공감의 영성을 훈련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소설가 이외수 씨는요, 공감에 대해 말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는 빨간 고추도 빻은 고추도 아니라 눈에 들어간 고추라고 말하면서, 공감은 눈에 들어간 고추처럼 대상과 내가 하나가 돼 맵고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감은 아픔을 쳐다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끼는 거죠. 공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오프라 윈프리는요, 리더십은 공감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요, 공감의 능력은 사람들과 교감하여 그들의 삶에 영감과 용기를 불어넣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갑자기 아버지며 남편을 잃은 장례를 침례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큰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때론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마지막 이 화장장에서 마지막 장례 절차가 남아서 1시간 정도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남편을 잃은 그 어머니께서 제가 앉아있는 바로 앞자리에 앉게 되었는데요, 뭔가 이 어머니께서 큰 슬픔을 당했으니까 뭔가 위로를 하고 싶은데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갑작스런 이런 사고와 아픔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요, 이때 갑자기 리더 목자님께서 구역 원의 어머님께 다가오더니 조금 이야기를 나누더니 제 앞에 있는 어머님을 안으시고 그냥 우시는데 그냥 10분 이상 그냥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순간에 이 리더 목자님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것이 공감의 영성이구나. 저는 사실 공감력이 좀 부족한데요, 저는 좀 답을 말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집사람에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공감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공감을 많이 받고 자랐기보다 저의 집안의 가풍이 항상 답을 듣고 자랐기에 사실 저는 공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공감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감하는 사랑이기에 하나님을 통해 얼마든지 공감하는 영성을 배워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감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감의 영성을 가져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웃고 함께 웃으시는 공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공감의 하나님을, 공감의 영성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함께 울고 함께 울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목전에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공감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통곡하는 공감의 눈물이었지만 함께 울었던 백성들의 눈물은 본질적으로 달랐는데요, 백성들이 함께 울었던 눈물은 원망의 눈물에 불과했는데요, 원망의 눈물은 특징이 있습니다. 금방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백성들의 원망의 눈물은요, 결국 6절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우리 6절 말씀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위급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으라. 아멘. 함께 울었던 자기 백성들이 갑자기 모든 일이 다윗 때문이라며 다윗을 돌로 치려고 몰려온 것인데요, 세상에서 다윗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생명을 걸어서 다윗의 사람이라고 칭송받았던 그들이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몰려왔는데요, 이들의 배신 앞에 다윗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난처로 삼았던 블레셋도 시글락 성읍도 다윗이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600명의 사람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피난처가 되지 못함을 보게 하셨고요, 깨닫게 하셨는데요, 마지막 보루였던 믿었던 자기 사람들마저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올 때 분명 다윗은 자기가 붙든 피난처가 범죄였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죽음 앞에 매우 다급한 순간이 다가왔는데요, 돌을 든 백성들이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너무 다급한 상황이 닥쳤는데요, 이때에 다윗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이 개역 성경의 번역은요, 약간 의역인데요, 원래 원어는 그냥 단순하게 세 글자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 앞에 너무 다급한 상황인데 무슨 멋진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실 너무 다급하면요, 한두 마디밖에 외칠 수 없는데요,
다윗이 가장 다급할 때 외쳤던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외쳤던 두 단어, 엘로힘 야훼. 엘로힘 야훼. 엘로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인데요. 다윗이 가장 위급할 때, 정말 너무 이제 죽음이 다가올 때, 돌로 치려고 할 때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엘로힘 야훼. 엘로힘 야훼. 다윗은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않고 엘로힘 야훼라고 외치는데, 오직 엘로힘 야훼가 되는 것이 엘로힘 야훼의 신앙입니다. 엘로힘 야훼의 신앙이 회복될 때 하자크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히브리어로 하자크는 강하게 대단한 뜻입니다. 다윗이 죽기 직전까지 갔던 그 다급한 순간에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외칩니다. 엘로힘 야훼. 이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해지게 된 것이죠. 이때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엘로힘 야훼. 외침 속에, 다윗의 그 외침 속에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이 녹아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이방인 신과 같이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론 짧은 외침이 더 많은 메시지가 내포될 때가 있는데요. 다윗의 엘로힘 야훼라는 이 외침은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7절을 말씀하시는데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다윗이 외쳤던 엘로힘 야훼는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급하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 단어를 외쳐봅시다. 엘로힘 야훼. 엘로힘 야훼. 이때 하나님은 아자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강함은 우리를 둘러싼 피난처가 되게 하시는 것인데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엘로힘 야훼를 붙드는 것이 바로 엘로힘 야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엘로힘 야훼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데요. 내가 붙들고 있는 피난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에 아자크의 축복, 곧 여호와로 강해지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엘로힘 야훼 아자크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부분은 엘로힘 야훼 아자크라고 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강점은요,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할 때 나타나는데요.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요. 어쩌면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이 사람다움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요, 넘어졌을 때에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인데요. 다윗의 아름다움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시작되는데요. 다윗의 강점은요, 항상요,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숨기거나 도망하지 않고 과감히 엘로힘 야훼를 부르는 신앙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엘로힘 야훼를 외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아름다움이요, 강점일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움과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나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을 찾아와서 그들의 실수와 죄악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어도 인정하지 않고 오늘 보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염병과 재앙으로 그들을 쳐도 끝까지 그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추악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넘어질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넘어져도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영혼의 추악함을 간직한 사람입니까? 우리 내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혼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로힘 야훼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영혼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